자, 서양 문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리스 철학이 원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원천이기 때문에 서양의 모든 어떤 사상적 그 교육이든 문화든 간에 그 뿌리는 그리스 철학에서 사실은 다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로마는 그 그리스 철학을 그 철학에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리스가 로마를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사실 그리스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로마 사람들은 훨씬 더 이 법,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관념적이고, 그러니까 철학에 능한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들은 좀 더 현실주의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법으로 더 현실의 체계를 잘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그 정신, 그들의 그 토대가 체계가 오늘날 서양의 문명을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참 이렇게 영향을 줬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히브리 민족은 이 관념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 보통 우리가 말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은 인간의 이 생각, 인간의 생각의 깊이를 따지고 인간의 그 생각 속에서 모든 사물을 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그러한 그 학문적 그 생각을 가지고 학문적 체계를 잘 세워줬다고요.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은 계시의 민족,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현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대상하나 구약의 어떤 그 역사서를 보거나 선지서를 보면은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관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라. 아주 철저하게 구약은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계시에 의해서 살도록 가르칩니다. 반면에 철학은 전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인간이 생각으로 모든 걸, 인간이 그 생각의 체계로 모든 사물과 모든 우주까지도 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는 물론 그들이 어느 정도 신에 대한 그 관념이 있긴 하지만 인격적인 개념도 없고 그냥 조잡해요. 그리스 철학은 그 철학의 그 깊이나 내용에 비해서 종교는 굉장히 조잡해요.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 이런 거 보십시오. 굉장히 조잡하고 그러면서도 물론 거기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유익한 교훈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어떤 민족적 정체성이라고요. 근데 이게 서양 문명을 양대, 그러니까 서양 문명은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이 두 개가 같이 이 서양 문명을 쭉 이끌어왔다고요. 심지어 중세 시대 때도 그렇게 카톨릭이 모든 영역에 다 휘어잡았지만 그때에도 이 그리스 철학은 학문이나 모든 바탕에 다 토대를 뒀어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게 다 그냥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스 철학도 무너지고 있고 기독교 유대 이 토대도 거의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서양 문명은 자꾸 침식이 돼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다고요. 점점 마치 건물로 얘기하면은 건물의 바닥과 기초가 자꾸 금이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 보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보수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무너진 일만 남은 거예요.
반면에 이 동양은 어떠냐? 동양은 이 중국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는 철학과 종교가 같이 결합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철학도 없고 종교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종교가 없다. 그냥 있다면 그냥 미신. 그 서양 선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걸 또 나중에 우리 한국의 여러 학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무식하다는 또 자꾸 헛소리 하는데 서양 사람 본 게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철학도 없고 사실 종교도 없는 거예요. 물론 오랜 불교라는 게 있고 유교라는 체계가 있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의외로 그렇게 크게 우리 민족이 그걸 가지고 융성하거나 발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자꾸 뒤로 퇴보만 했지 전진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의 뿌리만 내렸다고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서양의 학문이 들어와고 나서부터 우리 민족도 활기차게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런 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관념이나 철학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종교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하루 이틀, 그저 2, 3년, 심지어는 2, 30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 의존, 하나님의 말씀 의존으로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이런 세속사회, 이렇게 이 세속사회가 굉장히 발달된 이런 사회 속에서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충 교회 가서 설교 한번 듣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훈계를 굳게 잡고 놓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대충 몇 마디 좀 듣고 그저 말씀이 좀 이렇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훈계를 굳게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서 이 말씀이 절대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뭡니까? 놓지 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세속적이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또 이제 남부는 이렇게 좀 기독교 영향력이 강해요.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6개 주, 미시시피로 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런 공공 건물이나 학교에다가 십계명을 다시 이렇게 새기는 그 조례가 이렇게 통과됐더라고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거라고. 하도 미국도 PC, 정신 나간 PC하고 패미들이 하도 막 설쳐되어갖고 막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대학도 엉망이고, 정치도 그렇고. 근데 이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막 이제 그런 여론이 이제 자꾸 형성이 돼요. 좋은 일이에요. 그나마 이제 남부 지역은 워낙 이제 기독교에 이제 뿌리가 있다 보니까 십계명부터 다시 학교에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십계명을 딱 새기고 벽에다, 글자를 넣고, 그게 통과가 됐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반적인 학문이나 지식만 가지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느냐? 그렇게 하면은 인간은 어때요? 굉장히 똑똑하고 잔인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잔인한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가 굉장히 위대한 것 같지만 실상 보면은 정말 여러분 로마 경기장 안에서 보통은 사자하고 검투사들하고 싸운다고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수간, 짐승하고 사람하고 교미하는 그런 것도 그 경기장 가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걸 막 로마 시민들이 막 열광적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포르노를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짐승하고 여자하고 교미하는 거. 그거를 막 열광적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그 실제 문화, 실제 일상 문화를 보면은 아주 지금 생각해도 지금 우리 현대 뭐 태폐적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고대를 못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어쩌고 뭐 어쩌고 했다고요. 봐요. 인간의 지식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는 어때요? 잔인하고 흉측한 그런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어떤 거로 안 돼요. 유교도 안 되고 불교도 안 되고 무속은 더 안 되고 아무리 그런 걸 가지고 해봐야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뭡니까? 말씀으로 통제는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배우면은 인간의 그 안에 있는 아주 사악한 잔인한 그런 악의 본성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 원리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시대에 뒤떨어졌다.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성경을 배우느냐, 성경을 읽느냐. 절대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보물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우리 교회 학교, 요즘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가르치는데, 우리 이 아이들에게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릴 때부터 하여튼 하나님의 다른 걸 가르칠 필요 없어요. 율동도 가르칠 필요 없어. 뭐 율동이니 뭐 아이들 레크레이션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 그런 거 안 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 그런 거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왜 자꾸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또 청년들을 재밌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어릴 때부터 다스릴 수 있는 그 훈련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 놓으면 이 아이들의 악한 본성이 어때요? 다스려지는 거,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다스려져 갖고 이 아이들이 청년이 돼도 장년이 돼도 굉장히 어때요? 그들의 삶과 마음과 뜻이 어때요? 잘 정돈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고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게 다 어때요? 괴물이 돼가는 겁니다. 괴물이. 근데 그런 아이들이 혹 좋은 교육을 받고 뭐 좋은 문화, 세련된 문화를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흉측과 괴물은 절대 죽질 않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이 성경의 말씀을 언제나 이 성경의 말씀이 제1의 원리예요. 제1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중세시대 사람들이 물론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좀 야만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중세시대 사람을 보면은 진짜 야만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한 가지만큼은 달라요. 뭐냐?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강했다고요. 그래서 기사들도 하인들도 귀족도 왕도 굉장히 좀 무식하긴 했지만 지금 볼 때는 그러나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들은 어때요? 누가 됐든 그 시대 사람들이 적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이런 거를 알고 있었다고 중세시대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 문명은 서양 문명이나 동양 문명이나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이젠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다시 걷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오랜 동안 이교도 또 지금도 이런 미신적인,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훨씬 더 기독교인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는 기독교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주 굉장히 세상이 교활하죠. 우리가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면 광신자다라고 그러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저렇게 빛과 소금이 안 되니까 본이 안 된다 그러고, 하여튼 그러니까 세상에 비유 맞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너는 훈계를 굳게 잡고 놓지 마라 그랬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착,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그래야 뭐라 했습니까? 그것을 잘 지켜라. 잘 따르라. 말씀으로, 항상 말씀으로 잘 나가라.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스나 로마는 관념의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 생명이 없다고요. 그들이 아무리 높은 수준의 지성을 논해도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고요.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읽고 듣고 배울 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 관념에서는 아무런 생명이 오직 뭐예요?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거니까. 오직 살아있는 말씀만이 어때요? 생명을 잉태하는 씨앗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뭔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이 문제인가,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점점 더 사람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더 힘들어한다고. 그러니까 간편한 게 뭡니까? AI예요. AI. 이제 초인공지능 AI가 나오면은 내가 볼 때는 많은 AI 관련 개발자나 이 학자들이 AI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장 잘하니까. 그들의 원리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고 어느 것까지 이제 사람은 모든 걸 이제는 그런 초인공지능 AI에게 자신의 모든 걸 넘길 준비가 이제 다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복잡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모든 인생의 해답을 내가 아니라 이제 초인공지능에게 의뢰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곧 이제 도달할 거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대가 와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때요? 말씀에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인생을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죽은 것과 생명의 차이는 이건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예요. 살아있는 거, 죽은 거. 이거는 굳이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되죠. 죽은 건 죽은 건 말 그대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고, 그냥 나중에 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뭡니까?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 그래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생명이 없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줘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 말씀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의 삶 전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존재가 이미 멈춘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고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딱 구분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곳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말씀이 아니야. 지금 관념이고 기계요, 정보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생명처럼 보물처럼 여깁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뭄은 뭡니까? 굶주림은 말씀의 굶주림이에요. 말씀의 가뭄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생명만 잠깐 있다가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그 육신의 생명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갖고 그분은 저 갈릴리 유대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생명을 준 거예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다니면서 뭘 줬습니까? 관념을 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관념. 그냥 생각을 준 거라고요. 자기 생각. 그러나 예수님은 뭘 줬습니까? 생명을 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사람들한테 생명을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고대 철학자들과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증명해 보였어요. 가는 곳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도 치유하고 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사람들한테 생명을 주잖아요. 그러나 관념자들은 철학자들은 생명을 준 예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다고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을 나눠줄 뿐이에요. 자, 여러분 어느 게 좋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철학자입니까? 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말씀을 굳게 잡지 않아요.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아요. 그냥 대충, 그저 교회 한번 와가지고 그냥 대충 한번 설교 듣고 그다음은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모든 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데 전심전력합니다. 세상은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일에 전심전력한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는, 이 악한 영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접하는 그 순간 그들이 생명을 얻으니까, 죽은 자가 생명을 얻으니까 말씀을 접하지 못하게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은 회방거리를 놓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말씀에 접근을 못해요. 그 말씀 앞에 놓여진 무수한 그 방해거리를 사람들이 헤쳐면서까지 생명의 말씀을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훈계를 굳게 잡고 놓지 마라. 그것을 잘 지켜라. 그것이 너는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길에 대해서 나와요. 11절부터 보면은 14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는 건 뭡니까?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는 건 악한 것이요, 무너지는 것이요, 망하는 것이요, 패배하는 것이요. 그러나 말씀의 길에 들어선 자는 생명의 생명. 누구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어때요? 마치 광명, 계속해서 빛이 비춥니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면은 처음에는 빛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광하지 않고 스포츠나 어떤 문화, 이 세상 것들에 막 열광하는 거 보면은 야, 저들은 생명 아닌 것, 죽은 것을 가지고 저렇게 열망하는구나. 스포츠에 열심을 내고 또 세상 문화에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요. 정작 자기들에게 생명을 줄 이 하나님 말씀에는 이 말씀은 찾지 않고 오페라나 뮤지컬, 야구 경기, 축구, 막 스포츠, 세상 재밌는 거, 즐거운 거, 그걸 쫓아다닌다고요. 그게 다 무슨 길입니까? 그 14절에 보니까
너는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너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거기서 돌이켜 지나쳐 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길이 뭡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무슨 살인자나 폭도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지나치는 사람은 다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사악하고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시간을 좀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떤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나 아직 믿음이 약하던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과 세상과 항상 대조를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이렇다. 항상 대조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으냐 이거. 너는 어느 게 더 좋으냐. 좋은 것을 네가 선택해라 이거. 좋은 것을. 아브라함이 마치 그의 조카 롯과 땅 가지고 다투지 않았잖아요. 네가 선택을 해라 이거. 네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것. 롯은 어리석고 미련했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그저 육신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나중에 거기가 어땠습니까? 재앙이죠. 재앙을 받았다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보단 다른 걸 붙잡아요. 다른 거. 다른 거에 막 열광적이죠. 열광적. 그걸 보면은 안타까워요. 저들이 언제까지 저걸 붙잡을 수 있을까? 잠깐 10년, 20년, 30년 동안 붙잡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 더 붙잡을 수 있습니까? 못 붙잡습니다. 그 이상은 이제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이제 못해요. 예. 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영원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현재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조금도 힘을 잃을 일이 없어요.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구나.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는구나 하고 그걸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위로고 유일한 위로가 되는구나. 세상의 소리는 위로가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말씀해 줄 수 있는 복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믿는 자, 그 영적이고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죽은 자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죽은 자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접해보지만 말씀은 안 접하잖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살아있는 자만 말씀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린 그 의미가 뭔지 잘 알죠? 왜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치킨이나 피자를 내리지 않고 왜 만나를 내렸겠습니까? 그리고 만나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애굽에서는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좋았는데 맨날 왜 만나만 주냐 막 불평했다고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면은 그걸 이렇게 귀한 걸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시해 이런다고요. 왜 시시하다 시시하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우리는 자칫 하나님 말씀이 지루하고 듣기 싫고 별 재미도 없고 맨날 그 말이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불평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애굽의 것을 탐해.
애굽은 맛있는 것도 많고 이것도 먹고. 근데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요. 애굽에서 지들이 왕이었습니까? 귀족이었습니까? 맨날 바로 밑에서 채찍질 당하고 벽돌이 나고 집이 나고서 맨날 중내산에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자유를 주셨으면 이제 감사할 줄 알아야지. 또 광야에서 힘드니까 애굽이 그립다는 둥,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둥,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육을 사랑하잖아요, 육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시들해지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애굽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 애굽의 것. 그러니까 점점 더 성도로서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야, 이게 바로 하늘보단 이 땅의 애굽의 보화를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자꾸 움켜잡고 그래야 된다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세상은 다 뻔해요. 거기서 거기야. 별 크게 이렇게 대단할 것도 없어요. 단 우리가 말씀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순간 이 세상은 대단해 보이는 거라고요.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압도되는 거 세상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세상이 별거 아니구나. 저거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기독교가 전성기일 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언제가 기독교가 전성기냐? 그 신자 한 사람, 그 성도 한 사람이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그때가 항상 기독교가 전성기예요. 늘 기독교가 그때가 전성기. 어느 시대를 보면 그때는 세상을 이겨요. 그때는 세상의 우리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강해져요. 세상은 약해요. 그러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서 물러나는 순간 그때부터 약해지는 것. 그리고 세상은 거대해지는 거고. 마치 지금은 마치 인류가 뭘 하고 있는 거나 마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지금은. 인류가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하고 지금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두고 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확 무너뜨리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기고만장해서 신이 될 거라 우리가 신이 된다는 운동 이제 인간이 신의 영역에 접근한다는 운동 별 얘기를 다 해요.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거 다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시는 무기력한 분인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숨어 계시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잠깐 동안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마치 바벨탑을 무너뜨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이 싸우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겁니다. 다 무너뜨릴 거예요. 그때 살아남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믿는 자예요. 그때 살아남는 자가 우리 믿는 자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가 우리 믿는 자예요. 성도들이 절대 행여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믿음에서 떠나거나 은혜에서 떠나거나 말씀에서 떠나자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이지. 말씀 안에서 내가 깨어 있을 때이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영적으로 자꾸 회복시키고 북돋워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냥 그날로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의 누구라도 마찬가지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독재자도 죽으면 그날로 산 개보다 못해요.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다. 생명. 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점점 갈수록 이러한 생명을 얻는 자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사망과 죽음에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사망과 죽음에만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어요. 요쪽에 보면 잠실에 경기장이 있죠. 가끔 거기 앞에 지나가다 보면은 밤에 불이 휘황찬란하게 막 야간 조명등 켜 있어요.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와, 우하고 막 난리야, 난리. 여러분, 그들이 과연 그곳에서 잠깐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겠죠.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순간부터 또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건 지루한 게 아니에요.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는 사람으로서 가장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고 좋은 겁니다. 좋은 거. 나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축구에 미친 거 보면은 내가 좀 안타깝게 얘기해요. 지 조상들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바치느라 그 엄청난 성당, 예배당 짓느라 거기에 힘을 다 쏟았는데 그 후손들은 맨날 그 경기장에다 힘을 쏟고 있으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거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야, 이 사람이. 다른 거로 대체한 거라고. 그것밖에 안 돼요. 나는 스포츠를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혹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혹시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열광하는 거 있으면 그거는 다 우상입니다. 뭐가 됐든 다 우상이라고. 하나님보다 열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게 노래가 되었던 스포츠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다 우상이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열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열광하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다 허무하게 무너져요. 허무하게. 다 허무하게 무너진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기와 경쟁자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이든 신약이든 특히 구약을 보세요. 자기와의 경쟁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애굽도 무너뜨리죠. 아수르, 바벨론 다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 그냥 안 놔둬요,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로마도 그리스도 나중에 최후의 이 적그리스도 다 무너뜨리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하고 경쟁자를 두질 않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 사람 편에 서야 돼. 이기는 편에 서는 거야. 누가 이깁니까? 이만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여튼 난 이 신천지들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제일 걱정이 돼요. 다른 이단보다 제일 조잡스러운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근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빠져갖고 하여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참 안 됐어요. 어떻게 하다 그냥 저렇게 이단에 빠져갖고 저렇게 평생을 여호와의 증인 요즘 여기 항상 여호와의 증인 늘 나와 있더라고요. 그 뜨거운 여름날에 그냥 교대로 이렇게 시간마다 나와서 그 거지 같은 파수대 나눠주려고 불쌍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야 그렇지만 젊은 애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그런 거 보면 참 저게 왜 저럴까 싶어요. 안타까워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잘못하면 또 저렇게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저들은 더 내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최소 불신자들이야 실컷 놀고 먹고 혹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자기 종교의 어리석은 종교의 울타리에 갇혀갖고 숨도 못 쉬고 맨날 벌벌 떨고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참 자유,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건 참 복입니다. 또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도 복이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것도 복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과 이 세대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걸고 살고 있다면 나중에 얼마나 참 안타깝고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자꾸 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을 때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너는 훈계를 굳게 잡고 놓지 마라. 그것을 잘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여전히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생명이 있는가? 나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장받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한번 좀 돌이켜보세요. 사람은 참 그 본성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보면은 육의 일에는 그렇게 총명하고 빠릇빠릇하고 그렇게 막 좀 재주가 많은데 영적인 일에는 무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뎌요. 보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다고 무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있기는 하겠지만 그냥 잠깐 반짝이는 안개에 불과 진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내게 있는가? 하고 언제나 내 안에 생명이 이 불꽃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늘 살펴봐야 돼요.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이런 예배하는 집에 있지 않고 지금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들은 멸망의 자리에서 지금 그냥 잠깐 안식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그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점점 더 기독교가 우리 세대에서 자꾸 구석으로 밀려난 걸 제가 볼 때마다 참 우리 세대가 참 불쌍하다. 어쩌다가 이런 시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생명을 오지 않고 저렇게 멸망의 길에서 계속 저렇게 즐겁게 살까. 조금만 시간 지나면 이제 끝나는데 여러분 사람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전성기가요 딱 20-30년밖에 안 돼요. 정말 20-30년밖에 안 된다고. 그 전성기가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치 낙엽이 떨어지듯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전성기 그것만 그냥 누리려고 막 거기에 그냥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미쳐 있어요. 거기 조금만 지나가면 그냥 다 시들어 빠지는데. 그러니까 시들어 빠지는 걸 좀 봐야 돼요. 시들어 빠지는 거. 그걸 보고 나면은 정이 뚝뚝 떨어져요. 야, 사람 별거 아니구나. 뭐 대단한 사람도 별거 아니야.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사기 맞죠. 온갖 안 좋은 일 걸려죠. 유명하다고 해서 인생의 그물에서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들이 유명한 축구선수라고 해서 아버지가 만사형통할 것 같아요? 딸이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고 해서 그 부모가 뭐 만사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 치고 보면은 이 세상 악의 그물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걸려. 왕도 걸려죠. 축구 선수도 걸려요. 골프 선수도 걸려요. 연예인도 걸려요. 연예인들 맨날 뭐 돈 벌었다 그랬죠. 근데 연예인들 가만히 보면 나중에 다 털어먹습니다. 사기 당하고 사업하다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돈 버는 건 부러울 게 못 돼요. 거의 대부분 다 털려먹어요. 다 거의.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자식을 자꾸 연예인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들 보면은 그 자식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 불행한 길로 갑니까?
뭐 잠깐 반짝해서 스타가 되는 게 그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 불행한 길이에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불행해져요. 그거 알아야 돼요. 원리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자기와 경쟁 상대를 두지 않습니다. 누가 그래서 유명하다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려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유명해도 자기가 대단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선을 안 넘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 자리에 이룰 수 없다. 헤롯이 봐요. 충이 먹어 죽었잖아요. 지가 하나님 행세하다가 하나님이 쳐버렸잖아요. 그거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우상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스포츠, 연예인들 100% 다 거의 그렇게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빼놓고는 다 그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험한 것에 기웃거리지 마요. 인생은 이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응? 요즘 여러분 의사요, 앞으로 AI가 의사의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합니다. 안 됐지만 지금 학교 교육은 지금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있죠? 안 됐지만 얘들 성인 될 때 다 쓸모없어요. 아무 별 쓸모가 없습니다. 안 됐지만.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도 나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린애면은 학교 안 보낼 것 같아. 진짜 말 그대로 돈 많이 벌게 하고 싶으면은 뭐가 됐든 AI하고 관련되는 거 그냥 처음부터 그 길로 가라 그러지. 굳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가가지고 거기다 돈 퍼대고 시간 쏘대요. 나중에 나오면은 진짜, 이제 마트에서 계산원도 이제는 못해요, 이제는. 그것도 다 지금, AI가 예약하고 있다고. 함부로 넘보지 마요, 사람이. 지금 사람이 넘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지금. 나만 아는 게 없다고, 이제.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미래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오직 우리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가장 궁극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세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모든 끝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두렵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이 여름철에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이 여름철에 활활 타올라야 돼요. 죽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 또 7월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달이요 기쁨의 달이요 감사의 달이 되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없는 달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다들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축복된 또 한 달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